특별히 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그의 선지자적인 모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한 장면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를 보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들도 예수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에게 선지자, 프라펫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특별히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왕이고 마지막 제사장이라는 데에 우리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오실 메시아, 그 중에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이분에 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프라펫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대언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Speak for,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누구를 위해 말하는 사람일까요? Spea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했던 말씀의 첫 번째 위대한 사역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있는 한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병사를 죽이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님, 저는 웅변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다, 수사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어떤 대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너가 말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가 받으면, 말을 못하면 그 말씀을 아론 형에게 주면 그가 말하게 됨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자세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대언합니다.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없으면, 모세는 가나안 성까지 갈 수 없는데 모세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34장은 가장 위대한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말해줄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위해 말해주었던 모세 같은 이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설교 내용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주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에게 잘 주지 않는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 왔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 그런데 그와 필적할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것, 이들은 모세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란 누구인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세와 같은 이가 오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할 때에 그를 모세로 혹은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그에 관하여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자신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로라. 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 선지자를 주셨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같은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함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 유대인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5권의 책과 신약 성경에 가장 근간이 되는 5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5권의 책이 신약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5권의 책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무척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모세를 본다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모세와 필적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는 당시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는 곧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속에서 바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리칭, 설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설교자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도를 전한다. 이것은 프리칭, 설교에 관한 원어입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설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산상수훈과 그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을 당혹해 할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혁명적인, 아주 레디컬한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가 메신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메시지이다, 그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저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분, 그저 모세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분, 새 계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이 메시지이다,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주장입니다. 바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모세 율법보다 더 먼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역사보다 더 먼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는 모세를 닮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로 말씀이시며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오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즘 영어로는 라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논리라고 하는 말로도 될 수 있지만 논리보다는 원리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태초에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의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바뀌니까.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불변한 것이 진리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높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로고스 철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원리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그런 원리가 있어? 세상에 무슨 그런 진리가 있어? 세상에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저 내가 진리이고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주의, 쾌락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한은 로고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원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보통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세상에 진리는 없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진리가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거지. 그냥 한번 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고 우리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난 진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만져봤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진리는 헬라의 철학자들이 관념적으로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진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었는데 나는 여러분들께 그 진리에 관하여, 그 말씀에 관하여, 그 로고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그의 서신인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진리는 머릿속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여기서 만졌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그냥 이렇게 터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이렇게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그제민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인 예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습니다. 이 진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생명입니다. 나는 그 생명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제자들도 이 생명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생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정직한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가는 것을 더 자신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볼 때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철학자들의 진리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관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만져보았던 그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이 진리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프로페트, 선지자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지,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 정도로 예수를 이해하면 되는데, 예수를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를 많은 스승 중에 한 명으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별 부담이 없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예수를 말씀으로 고백하면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한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빛을 밝히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걸 만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 잘 거십니까? 대충 행색을 보고 말 거는 것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종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프로페트, 선지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거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마다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를 메시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될 놀라운 그 자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